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얼마 전 오송 캠프에서 기도 많이 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지혜, 과연 제가 부족한 게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부족해지고 겸손하고 연약할 때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사람인가. 잠언서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혜로운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지혜가 내 마음속에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갈 때까지 지혜로운 분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가면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셨지만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미련하고 악한 자하고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도 섞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 충만하여 또 다른 십자가의 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고 함께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 도대체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도 없고 훈계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예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고 또 갈급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새 힘과 명철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직장이나 학교로 가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를 낳으면은요, 눈에 쏙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미련하고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갖게 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는 죄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남은 살점까지 뜯어내시면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하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욥기서 28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혜지만, 악을 보고 떠나고 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악은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서 14장 16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방자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고 내가 혼자 죄와 싸울 수 있다고 이런 방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로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과 싸워 승리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승리자여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결론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무등산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동방정교에 대해서 역사학을 전공하셨는데 깊이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저에게 김영근 목사님, 제가 연구한 아주 간단하지만 응답받는 심플한 기도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궁금해요. 무슨 기도입니까? 예전에 정방동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치유 사건이 많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영어를 쓰면서 기도문을 알려주는데 그것까지 기억이 나요.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생각납니까? 이 눈이 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장님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났던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길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죄도 짓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잠언서 11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오면 신기하게 욕도 따라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교만함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3절은 얘기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때로는 징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얘가 좀 길지만 잠언서 13장 11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가 오면은 너 그거 경히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꾸지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 12절 띄워주세요.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지혜가 왜 복이냐면, 지혜를 얻으면 은을 얻은 것보다 더 낫고 그 이익이 있는데 정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진주보다도 귀하고요,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비교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 뭘 원합니까? 장수하게 도와주세요, 돈 많게 도와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지혜인데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쪽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술을 마시고 중독이 되는 이유는 즐겁기 위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지름길은 다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수련을 하고 저 바닷가를 가고 여행을 가는 게 평강을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만 있으면 지혜가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나무가지가 시냇물에 접촉돼 있으면 물기를 빨아 올려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하고 접촉만 되면 생명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밑에 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지혜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간단한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 주시고, 성경은 이 지혜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 동안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자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제가 장담합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안 도와주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도 사람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혜만큼은 장성하고 아버지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쑥쑥쑥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성숙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요, 어린 아이는 막무가내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응에 태어나면은요 24시간 돌봐줘야 돼요. 우리 아이를 낳아 키우신 분들 기억하시죠?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근데 애가 뒤집어 엎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밤에 자다가 푹신하고, 기억하세요? 베개를 푹신한 거 놨더니 엎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딱딱한 거를 해야 되고요, 잘 자나 안 자나 엄마 아빠가 늘 돌봐줘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고 자기가 누울 곳과 설 곳과 갈 곳과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조금만 넘어져도 아파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 보면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너무 봉사 열심히 하면 시기 질투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자기가 어렸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비춰보면 지혜가 없었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때요?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가족 전도축제를 하면 동서사방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잘 돌봐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는 또한 재밌는 것이 악 있잖아요. 악한 것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되어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 카키아 단어를 쓰는데 나쁜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가치가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이 없어져 버릴 것들, 썩어져 버릴 것들을 만나면은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득이 안 되고 영생을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되어라. 어린아이는요 세상에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적인 그 속세에 관한 논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수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주면 감사합니다만 먹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부모님이 주는 거 보면 먹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나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애들을 상대하면은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만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공부 못한다고? 부모가 공부를 잘해야지. 애들이 잘하는 거 몰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은 경험을 못하셨군요. 점점 어른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악한 것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본 것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본 거 말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들은 거 얘기합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 듣고 그거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런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는 내가 듣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장성하니 어린아이의 때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과 싸워 승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둘이 나타나서 이거 내 아들입니다. 아니 얘는 내 진짜 아들입니다. 싸웁니다. 이거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DNA 체크하면 되겠지만 3000년 전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재판관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야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할 때 다 기억하시죠? 뭘 달라고 그랬어요? 1번 지혜, 2번 먹는 거, 3번 순복음금정교회 담임 목사 되기.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이 어린아이를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이쪽 엄마에게 저쪽 엄마에게 주어라. 뭘 의미합니까? 솔로몬은 지혜가 임해서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엄마가 그 여자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 자기 아들이 죽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기 있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할 때 왕이 지혜로 판단하죠. 지금 이 엄마가 진짜 엄마고 저기 이기적인 엄마, 자기 중심적인 엄마, 자기 것만 따지는 저 여인은 자기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지혜와 어른의 지혜는 틀려요.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즉 자기 중심적이지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젖을 먹는 게 어린아이라면 어른은 다르다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래 가지고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죠. 그런데 저 청년들은 예수 믿고 봉사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연단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믿음의 맷집을 키웠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은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나이와 관련 없이 품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지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될지언정 지혜만큼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저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니 지혜가 장성하게 자라기 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지혜란 말을 조사해 봤더니 지혜는요, 통찰력이거든요. 어떤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예를 들면 서양의 공부하고 우리 한국의 공부가 좀 틀린 게 있다면,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때 총장이나 학교에서 높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합탑 대학에 왜 왔습니까? 석사과정 왜 진학했습니까? 한 가지예요. 그것은 수많은
선배들이 쌓아놓은 학문을 토대로 거인 어깨에 올라가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통찰력을 얻어서 선배들이 공부한 것보다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을 갖기 위해서 대학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학교 안 가고 대학원 진학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임했기 때문에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요. 원래 통찰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생각과 꿈과 말을 통해서 이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이 통찰력이라면 성령님이 임하면 통찰력을 받아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게 통찰력인데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현상에 뒤에 숨겨진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함께할 때 참된 지혜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지혜라는 단어는 지혜 장성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프레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밌게도 횡격막이라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무슨 지혜가 횡격막인가? 횡격막은 배와 가슴이 있죠. 이걸 분리하는 근육이 횡격막이거든요. 즉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시작!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것하고 세상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것하고 내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주는 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한 가지만 집착하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는 것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급한 제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급한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오나 바거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하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어느 정도 성숙한 것 같아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 마옵소서, 누가 나와서 제일 먼저 말렸습니까?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영화 찍으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베드로는 혼났다 칭찬 들었다가, 그리고 성격이 너무나 다혈질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3번 부인할 사람이 있다.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정말로 베드로는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회개하고 웁니다. 이런 베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베드로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더니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이때 방언은 랄랄랄라 따따따 이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외래어가 터집니다. 지나가던 오순절을 맞이하여 동네 사방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몰렸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치면 영어를 말하고 일어를 말하고 중국말을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가 한 설교는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연구하는 그 자료예요. 그 텍스트가 얼마나 완벽한지 그의 설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고 한순간에 3,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성숙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집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파하는 아버지 같은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임하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라든가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성령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많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두 가지 충만한 사람,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조건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나는 우리 순복음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3가지 조건에 다 충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요,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후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 받으시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는 누구나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혜롭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전하고 지혜를 나누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얻는다고 했으니,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 감사가 왜 감사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함이 풍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랑의 띠를 묶어주셔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띠를 엮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어떻게 지혜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예수님이 자라났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하게 크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읍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 저에게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아픈 자는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눌린 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 지혜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으니 제 밑에 줄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이죠. 혹시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아픔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요, 이 아픔까지 사랑하시고 그 병까지 치료하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지혜자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 심령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올바른 판단, 의사결정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질문이 또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시작. 성경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아침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보내주는 오늘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 따라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기도하실 때 임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4장부터는 우리 실천적인 덕목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해요. 13절에 보면은 위대한 말이 나와요. 이게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게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성이거든요.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라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 장성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진리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범사의 누구에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에까지 자라는 것.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이 지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에 앉은 집사님이 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앙망하면 나도 그 지혜자와 함께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가 점점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혜스러워진대.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지혜스러워진대. 옆 사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자라면 안 되는 것이고 함께 자라고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는 공동체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이 지혜가 다른 교회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온 열방까지 지혜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가 아닌 옆 사람이 말씀으로 기도로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 공동체가 지혜롭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본문 말씀 20절 원래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14장은 특별히 은사 두 개,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3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와 은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타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지혜에 장성하게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참된 지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세요. 지혜도 자라납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어린아이였는데, 우리는 다 어린아이였는데 순수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나는 어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인 것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꼭 성령님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온 열방에게 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